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43쪽, 1044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드리고 5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부르며 내 땅을 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임이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또 가족들과 친척들과 모이신 모든 분들 또 지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 중에 마지막 찬양 중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찬양의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쉬지 않으신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분께서 계획한 일을 기어이 이루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시편 121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7장 3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리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은 먼저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되게 하십니다. 그 가정에서 모세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당시 애굽 왕의 명령에 의해 나일 강물에 던져졌을 때 바로의 공주를 통해 기적적으로 구출받게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민족 교육을 시키시기 위해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게 하시고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고 민족 교육과 신앙 교육을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바로와 신경전을 벌이고 큰 싸움을 벌일 때 바로는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수 없노라고 그렇게 저항하지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재앙에도 꿈쩍하지 않던 바로는 드디어 네 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지 않자 바로는 다시 한번 양보하는 척하면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재앙까지 끈질기게 버텨오던 바로는 여덟 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묻게 되죠. 모세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바로는 그러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고 그렇게 타협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되 양과 소는 여기 남겨두고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11번째 재앙이 끝난 후에 10번째 재앙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올 뿐만 아니라 짐승과 재물까지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정말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그냥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계획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하실 것인가를 늘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셨다는 것이에요. 그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일에 쉬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에서도 쉬지 않으셨던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청사진 큰 그림을 세워놓으셨어요. 구원의 큰 그림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리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최고조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성육신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태어난 성탄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아낌없이 보내실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33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일까지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 엄청난 수치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최후에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조선 땅에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1명, 2명, 10명, 수십 명, 수백 명을 보내신 것도 모자라서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제3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사야서를 이사야 한 사람이 기록한 말씀으로 생각하지만 성경학자들이 이사야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1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유다 땅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온 시기에 선포된 말씀으로 보고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제3 이사야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포로 귀환의 기쁨과 더불어 고국에서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고국의 현실은 전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고국은 글자 그대로 황무지였고 성전은 파괴되어 있었고 성전 건축의 작업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고 동족에게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과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결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계획한 구원을 위하여 나는 결코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들,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요. 정말 물가와 금리는 연일 오르고 크고 작은 사고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어요. 그 두 나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벌써 22일째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망하기를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리는 연일 오를 것이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어쩌면 IMF 때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축복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피 흘리며 목숨을 바쳐야만 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먼저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찬양을 썼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 정말 끔찍한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존 뉴턴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결코 존 뉴턴만의 고백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끔찍한 죄인입니다. 때로는 우리들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들 여전히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2023년의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모든 것이 내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축복 속에 정말 기쁨 속에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나된 것이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의 힘든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의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하고 한숨 짓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현실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열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염려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 교회가 교회된 것, 우리 자신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은혜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정한 종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목회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정말 해야 될 것들도 많고 여전히 엎드려야 될 것들도 많고 힘든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 참 쉽지 않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부족하고 흠맞는 종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맡겨주신 것,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한 거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교회를 여기까지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이 넘치는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영원히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어서 그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묵묵히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소망의 말씀을 쏟아놓으십니다. 2절 말씀에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서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4절에서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소망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연약함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결코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소망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는 일로부터 시작되셨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소년 요셉은 애굽에서 어떠한 꿈도 꿀 수 없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환경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17살의 노예로 팔려온 소년에게 애굽이라는 현실의 벽은 너무너무나도 높고도 힘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며 절대 꿈도 꿀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요셉의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었고 드디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요셉의 힘으로 그렇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힘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을 보냈고 202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 속에서도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현실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소망마저, 하나님을 향한 소망마저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희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현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갖고 돌아온 땅은 약속의 땅이라기보다는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황무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기보다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수 있었겠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현실이었고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기며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기 위해 갔을 때 그 지역의 여건은 한마디로 황무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대 회당도 없었고 어디 가나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잘못 아닌 잘못으로 인하여 착고에 채워 깊은 감옥 속에 갇히는 현실은 이곳에서 무슨 전도가 되며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만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옥중의 문은 열리기 시작했고 전도의 문은 열리기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 복음의 문은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열릴 수 없을 것 같은 구원의 문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들린 데 있으십니까?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 눈으로 볼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할 때 그런 것이에요.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해결되고 그것을 넘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올 한 해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쉼이 없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 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워도 슬퍼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처한 현실을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그 일이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붙들려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의 많은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낙담할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을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 일을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2022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2023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초반이지만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계시고 여전히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올 한 해 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한 해 살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능력에 붙잡혀 주님의 손에 붙잡혀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이셔서 감사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아버지 할
한숨 지을 수 있으나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쉬지 않고 지금도 저희들을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보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낙담할 것밖에 없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절망적인 것밖에 없지만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쉬지 않고 여전히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올 한해 남은 한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남은 한해 아버지 살아가면서 연말에 결산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감격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주님께 감사와 차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던 그 주님, 정말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온 인류들이 아버지 온 인류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이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지키시고 여전히 돌보시고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던 그 주님이 저희들의 삶을 위해서도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도 함께하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에 처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올 한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는 능력이 없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의연하게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하나님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묵묵히 저희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들의 주님이심을 믿고 올 한 해 남은 한 해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리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전히 현실은 암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나라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